2월 20일 토요일 사순절 제4일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여정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묵묵히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만 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저자인 누가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들을 아주 비교적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전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6장에 이르러는 헬라파 유대인의 교회 운동으로 참여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 지금까지의 관습, 문화들을 좀 거부하는 유대교적인 관습을 거부하기에 이르고요. 8장에 이르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기록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장차 이제 훗날 이방인의 사도가 될 사울이 회심한 사건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요. 10장부터 우리 11장 18절까지 말씀에는 이방인에게도 이제는 유대인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나타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이 머무르지 않고요. 이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핍박이 있지만 이 복음이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됨을 알려주면서 이곳 안디옥이 마지막 장,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까지 나타난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시작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라고 본문에 나타나 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3번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1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본문 말씀인 11장 26절과 사도행전 26장 28절 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호칭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크라이스트와 출신을 나타내는 이안이라는 단어가 또 접미사가 합성된 단어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헬라어로 얘기하면 크리스티아노스가 되겠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메시아가 되고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 메시아 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훗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로 그 호칭들이 변하죠. 이 제자들도 아니고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된 사도 바울도 아니더라 하는 사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복음을 증거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19절 말씀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이후에 순교당했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가해지자 성도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졌다.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그동안 들었던 것, 또 보았던 바에 의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에서 이 헬라인들, 이방인이라고 여겨지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복음을 듣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헬라인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들도, 사도 바울도 아닌 자들에 의해서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전까지는 초대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을 중심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도 또 사도 바울도 아닌 자들에 의해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급하게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자, 그렇게 바나바는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렇게 양육된 제자들이 또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요, 주님의 제자로 양육된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훗날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파송하게 되기도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로 양육되었지만 세상은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부르면서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미천한 동네, 그곳에서 아주 작은 마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또 사울을 향해서는요, 뭐라고 했냐면 전염병 같은 자이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모욕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세상은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요, 이미 영생 얻은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 정체성에 따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계속되는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흩어진 성도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힘썼더라. 처음에는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지만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에게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예수를 증거했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렇게 우연한 기회에 증거했던 이 복음 전도가 안디옥에 사는 그 헬라인들이, 놀랍게도 수많은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믿고 또 고백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마음에 새겨야 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는 복음 전파는 전하는 데 핵심이 있더라. 전하고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1년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는 기독교는 어렵다, 망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증거함에 또 복음을 전파함에 힘썼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자들에 대한 정체성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하고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말씀이 필요한 영혼을, 양들을 주님 품에 안아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하지 마시고 우리 각자의 성도된 정체성을 기억하는 하루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강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믿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핍박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복음으로 전하고 증거했던 복음 증거자들의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 모두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 훗날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의 시작이요 전초 기지가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모두가 복음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이 우리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당신을 향한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서 끝까지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